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함께 봅시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저희 어렸을 때 이제 그 옆집에서 떡을 좀 가져옵니다. 근데 이게 팥떡이죠. 그러면 이 무슨 떡이에요? 그러고 물어보면은 이제 이거 우리 집에서 고사 지내고 또 혹은 제사 지내고 남은 떡입니다. 떡을 또 돌리는 거예요. 지금은 떡이 좀 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자주 먹으니까 떡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르죠. 그런데 그때는요, 떡하면 자다가도 일어날 때예요. 먹을 게 없을 때니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동생하고 몇 번 다툰 적이 있는데 뭐 갖고 다투는 줄 아세요? 먹을 거 갖고 다투는 거예요. 근데 뭐가 먹을 거냐? 라면을 부수려요. 그 라면을 부수려도 스프를 약간 좀 뿌려요. 근데 그거 먹는데 나보다 빨리 먹는다고 때리고, 그랬던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먹을 게 귀하던 시대인데, 이 뭐 정말 고사떡이라고 그래서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거 못 먹는다고 돌려보내라. 또 혹은 받았다가 땅에 묻어라. 이게 뭔가? 이 아까운 떡을 왜 못 먹나?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왜 못 먹을까? 누구에게 제사를 지낸 거기 때문에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 거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리스 지역에 로마도 마찬가지겠죠.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누가 먹었을까? 왕궁에 관련된 사람들 아니면 거의 먹지를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고기를 먹는다고 그러면 회식 때 한우 툭 뿌리다 그러면 다 들어오죠. 안 오던 사람들도 목사님들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2000년 전에는 고기라고 하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음식이죠. 스태미너를 회복시키고 먹으면 눈이 뜨이는 게 고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근데 어쩌다가 먹은 고기인데 이 고기가 시장에 나가면 조금 내가 사기에 쉽게 다른 고기에 비해서 가격이 한 3분의 1, 4분의 1 가
이런 고기들이 있어요. 더 맛난 고기 같아요. 그 고기를 사다가 먹어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가 뭔데? 무슨 고기겠어요? 똑같이 그리스 신전에서 신에게 드렸던 음식 제사물이에요. 이게 너무 많이 제사를 드리니까 이 제사물이 어떻게 되느냐면 밖으로 나와가지고 시장에서 싸게 파는 거예요. 자, 그거라도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제 먹는다 안 먹는다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이 얘기를 바울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우리가 다 지식이 있어요. 지식은 뭐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먹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데 안 먹는 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해요?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1대1 제자 양육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좀 안다는 사람들이 이거는 1대1 제자 양육이라든지 이런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기 위한 거예요.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 지식을 배우고 성경을 알아나가는 거는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냐? 목사를 제외하고는 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를 적용하기 위해서 믿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람이라는 거는 눈이 어디로 뚫려 있다고 그랬어요? 밖으로만 뚫려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해도 자기한테 적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부족한데, 나도 실수하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고기 먹으면 저 사람 저거 귀신에게 드린 건데 그런 걸 먹으면 이게 재물이 이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은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을 더 추구해 나가야지 되는 겁니까? 사랑이 더 추구해 나가야 할 덕목이다. 뭘 조금 알려고 뭘 좀 안다고 배운다고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적용해 나가는 사례. 평신도들이 이제 뭐 옥하는 목사님이라든지 하용조 목사님이라든지 이렇게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또 요즘은 뭐 성경을 읽는 그런 그 그룹들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저분은 참 괜찮은 지도자다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한 100명에 1명.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연예인 교회 있었잖아요. 근데 연예인 교회에 있을 때 연예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목사님이 누군 줄 아세요? 이렇게 보면요, 목사님이요 굉장히 탁월한데 그걸 싫어하더라고요. 노래 잘하는 목사님 싫어해요. 목소리 좋아가지고 톤이 좋아서 그냥 뉴스 오늘 아침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목소리가 착한 벌써 그런 사람들 보면은 누구 쪽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이라고 생각 안 들고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싫어하더라고요. 또 여러분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장로님이 누군 줄 아세요?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게요? 김 장로님, 이 장로님이 아니에요. 신학교 졸업하고 신학 안 하고 사업해서 돈 많이 번 장로님. 제가 무학교에 있을 때 그런 장로님이 한 3분 계셨어요. 아니 신학을 졸업을 했어요.
부산신학교, 연세대신학교, 무슨 서울신학교 몇 군데를 졸업하신 분이 한 세 분 계셨거든요. 다 이분들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억척같이 했는지 뭐 굉장히 돈을 많이 버셨어요. 수영복, 튤립 수영복, 우리 잘 아는 수영복이잖아요. 그 회사 사장 회장님이에요. 그런데요, 다들 그분들만 나타나면 담임 목사님이고 부목사님은 기가 죽는 거예요. 왜? 신학을 했으니, 그것도 옛날의 신학교니까 얼마나 힘들게 신학을 해서 그냥 시시콜콜이 다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고 자기들도 다 겪었던 일이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그분들 앞에서는 길을 못 피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튤립 회장이셨던 박장로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오히려 좀 다르더라고요. 세 분 계셨는데 두 분은 아주 항상 따지는 분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 모학교에는 창이 이제 옆쪽에 있었어요. 목사님이 딱 쓰시잖아요, 여러분. 예배 내내 안 봐요. 그러니까 꼴배기 싫은 목사님과 같이 교회에 있는 방법이 그거더라고요.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 마지막 은퇴하기 1년 전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서 또 서로 껴안고 회개하고 막 그랬던 게. 그런데 그 박 장로님, 튤립 장로님 그분은 어떻게 하시느냐. 또 이분은 무조건 목사 편이에요. 강당을 무대처럼 만들어야지 되겠다. 무대처럼 만들어야지 되는데 이게 무대처럼 만드는 게 안 돼요. 무학교에는 70년 전통에 이 무대를 갑자기 이게 거룩한 강단인데 어떻게 바꿔? 그랬는데 하루는 장로님이 인부 한 30명 정도 데리고 와서 그냥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당회 통과했습니까? 놔두라고요. 당회는 무슨 당회? 내가 다 독박 쓰겠어요. 그러고서는 당회 때 딱 일어나시더니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사죄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그냥 미친 것 같습니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또 장로님들도 장로님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잘 참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어요. 자, 이게 지식이 있는 분들은 쉽지 않아요. 이게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나에게 적용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많이 쓰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 때문에. 그래서 조금 뭘 안다고 생각할 때에 제일 조심스러운 게 내가 제대로 깊이 알고 있습니까? 정말 깊이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아마추어예요. 잘 모르는데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전부 아는 것처럼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데 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멀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알라는 거예요. 저는 뭐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그 음악을 뭐 한 특별히 또 클래식 음악은 제가 거의 한 5, 60년 정도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음악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다 생각을 했는데 요즘 60 정도 들어오면서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게 도대체 내가 알고 있는 음악이 뭐냐? 베토벤, 모차르트, 뭐 하이든, 뭐 슈베르트 몇 사람 진짜 음악의 거대한 산맥은 다 몰라요. 박사도 몰라요. 그런데 뭘 좀 안다고 그냥 뭐 아는 것처럼 듣고 저거는 뭐 베토벤 교향곡이 몇 번인데 뭐 어떻게 되고 뭐 설명을 또 우리 집사람 앞에서 하면 우리 집사람은 또 뭐라 아우 듣기 싫어. 내가 아는 체 하는 거 듣기.
뭐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체 하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아요, 몰라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쳐다보시고 얘기하세요. 아직 멀었어요. 우리가 좀 뭘 좀 아는 것 같으면 내가 뭘 안다. 아직 먼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기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알아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식 있는 사람을 알아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자를 알아준다. 사랑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꾸 따지고 뭐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그러고 글렀다 틀렸다 잘못됐다 알았다 몰랐다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하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랑 참 위대한데 가끔 보면 아들은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다 패스했는데 그 엄마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엄마가 계세요, 안 계세요? 옛날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은 그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해도요. 그 초등학교도 못 나온 엄마를 등에 업고 엄마가 최고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랑 때문에. 엄마의 지고지순한 사랑. 아무리 자기가 고시를 다 통과해도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줄 수 있는 존재는 엄마밖에는 없어요. 심지어 아내도 그렇게 안 해요. 자식도 그렇게 안 돼요. 엄마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좀 알아가려면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하자. 왜? 그건 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 같다. 옆에 사람 바라보시고 얘기하세요. 당신을 판단하기 전에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시작해야 할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도 없는 줄을 아노라. 세상에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6절 한번 봅시다.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런 진정한 진리에 이르는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신데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이거 귀신들에게 드렸던 제물인데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진리가 있어요. 6, 8절 시작. 음식은 우리를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먹는 거냐 안 먹는 거냐 먹는 현장에서는 굉장한 일이지만 이게 사실은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사랑으로 결단 내려야 하는데 9절에 보면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자유, 이것을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남은 것은 사랑이죠. 신학교 시절에 담배를 피우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뭐만 하면 담배를 피워요. 담배를 피다. 그러면서 야 동만아 너도 한 대 펴. 이거 다 지옥 가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맞죠? 저도 알아요. 그런데 신학생이 담배 피는 게 옳습니까? 그거 보고서는 평신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야 저분은 신학교에서도 담배를 피는 아주 고결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좋아요? 80년대 그것도 또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교만한 이야기.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한다면 조심해야지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상에 대한 일들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내가 말하는 거나 내가 행동하는 거나 내가 판단하는 거나 오직 자기의 감정, 자기의 느낌, 자기의 한계만 닫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그걸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뭘 판단할 때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곧 그리스도에게 한 사람에게 실족하게 한다든지 멸망하게 한다든지 한 사람을 구렁텅이로 빠지게 시험 들게 하는 죄가 있다는, 이게 바로 예수님께도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고기가 뭐라고,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런 고백을 바울은 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냐?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거,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떤 면에서는 불교적인 영성으로 가보면은 불교는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고 자기가 깨달음이고 득도하게 되면 열반으로 올라가지만, 우리 천국의 영성은 그렇지가 않고 관계의 영성이에요. 나만 잘 믿고 나만 천사의 날개가 있어서 나만 하늘로 쑥쑥 올라가느냐가 아니고, 내가 어떤 물에서 놀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랑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나 나나 다 그 물이 그 물이에요. 우리가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우리 또 같은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면 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흉보지 마세요. 네. 우리가 다 아무리 고상해져도 목사보다 더 고상해질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타락한다고 해도 우리 수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판단하거나 뭐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라. 8장은 아주 짧습니다. 고기를 먹는 일, 음식을 대하는 일, 또 이것이 귀신을 숭배하는 일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아는 것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게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고, 오직 사랑으로 덮어나가고 이해하고, 우리의 행동 기준은 아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죽하면 나중에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교파가 생겼어요. 알고 있는 자. 네, 자기들은 어떤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지적인 종교 단체. 네, 그 아주 그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사랑으로 섬겨나간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좀 더 잘 섬기고 가정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만 혼자 천국 가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갈 수 있는.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기도를 혼자 열심히 하면 우리 교인들 900명은 다 천국 못 가도 나 혼자는 천국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분이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죠. 그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가 정말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누리는 것, 그 여기가 바로 천국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오늘 벌써 7월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는 8월 달이에요. 어저께도 교회 공사가 몇 개 남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와, 더워도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더울 땐 내가 예언을 꼭 매년 하는데, 아무리 더워도 몇 달만 지나면, 2달만 지나면 시원한 바람이 불 줄로 믿습니다. 제 예언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짜증 내려고 하다가도 8월, 9월 이렇게 좀 지나면 이제 숨통이 트이겠지. 뭐 40도가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뭐 땡볕에 아스팔트 위에 있으면 40도는 그냥 넘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좀 더 평안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면서 혹시 집에서 혼자 계시는데 에어컨 안 틀고 부채와 선풍기로 나는 이 환란을 극복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에어컨도 좀 트세요. 어저께 어느 권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혼자 있어요? 에어컨 틀고 있어요? 안 틀고 있어요? 자기는 안 틀고 왜 그렇게 전화를 해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끼지 말고 트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덥지만 이해하면서 격려하면서 아마 8장 같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러면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축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8월 이 한 달의 더위도 이기고 어려움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요거 조금만 지나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우리 청소년 사역부 수련회가 마쳐지게 되는데 잘 마치고 올라올 수 있도록 어제 가봤는데 잘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자녀들 위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